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출발했습니다. 이제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장정들, 노인들, 아이들,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근 200만 명이 지금 행진을 해요. 여러분 200만 명이 행진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마 몇 킬로미터에 길게 늘어져서 개미떼처럼 이렇게 흘러가겠죠. 근데 거기에는 양과 염소들, 가축들도 더 많아요,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 행렬이 길고 천천히 흘러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 땅으로 네 후손들을 데려와서 나라를 만들어 줄 거야.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들 지금 천국에 가면 나무에 빵이 열리고 강에는 포도주가 흐르고 이런 세상 꿈꾸는 것처럼 천국 그렇게 안 생겼죠. 그러면 실망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온 민족이 이렇게 대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에는 언제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에는 두터운 구름이, 낮에는 구름이고 밤에는 불처럼 이렇게 장막을 이루어서 이들을 보호하죠. 마치 비유로 하면 거대한 새가 날개를 펼치고 그 밑으로 병아리들이 청청청청거리게 그 어미새를 따라가듯이 그런 형상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도 샘이 없어요. 갈증이 나니까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거 못 참냐? 여러분 이 갈증은요. 여러분들이 제때에 물을 안 마셔서 나타나는 그런 목마름이 아니에요. 타는 듯한 사람을 죽을 것 같은 갈증이에요. 광야에서 갈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 불평할 만해요,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찬양을 하시겠어요? 아, 감사해야지 이러고 할 거예요? 네.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언제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요, 우리하고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에 비해서. 그런데 그들은 그 놀라운 기적과 그 놀라운 역사들을 방금 전까지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자기들이 삶의 생존에 문제가 닥치니까 그 기적들은 싹 지워졌어요. 그냥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무릉덩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다가 살아난 것 같은 기쁨으로 물이다 하고 막 달려가서 마셨는데 이게 세상에 써가지고 못 마시겠는 거예요. 이런 고약한 상황 또 없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서 폭발을 한 거죠.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냐고. 모세도 안타깝죠. 지금 시내산까지 갈 길은 멀고 물은 떨어졌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모세께 부르짖을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봤지만 문제가 생기니까 누굴 쳐다봤다고요? 모세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데리고 나왔으니까 물 없는 건 네가 책임져. 모세를 바라봤는데 모세는 누구를 바라봤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나무를 꺾고 물에 던져라 해서 옆에 있는 나무까지 꺾어서 물에다 던졌더니 그리고 모세가 들어가서 물을 마셔봤더니 참 달아진 거예요. 모세가 마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물이 달아졌다 하고 들어가서 마셨어요. 짐승도 마시고 사람도 마시고 그렇게 산불처럼 타오르던 불평들도 깨끗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쓴물이다 해서 마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행렬이 물 다 마시고 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12개의 물샘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하룻밤 수경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가다 보니 물이 있었네. 이거 광야를 안 걸어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광야를 걸어가다가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걸어가면 그건 죽겠다는 소리예요. 가는 곳마다 물이 있었다? 이 기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들을 인도하는 건 지금 누구죠?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만 지금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무리가 행군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가 또 걷다가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데 대충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거는 물 떨어진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물은 가다가 웅덩이 만나고 샘 만나면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양식이 떨어지니까 떨어진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서 조그만 사람 사는 곳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먹여야 될 사람이 사람 한 200만 명이에요. 거기다 가축대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한테 뛰어가서 이럽니다. 이렇게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왔냐. 그것밖에 방법 없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고 살았다. 차라리 그때 여호와께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너무 배고프니까 지금. 자, 이 사람들은 10번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배가 고프고 물이 떨어지니까 그 기적이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기적이 일어날 때 기적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나를 보라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보라고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뭐만 쳐다봤냐면 기적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은 믿음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세상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어도 그 기적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지금 믿나요? 의지하나요? 안 한다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어도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더라. 이제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한 은혜인지 이제 보이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뭘 봤다고 믿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못 보고 태양이 깜깜해지는 것도 못 보고 근데 믿잖아요. 은혜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것에 절망과 분노를 느꼈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거다. 이 백성이 일용할 양식을 매일 거둘 거야. 나는 그들이 나의 율법을 지키는지 볼 거야. 하고 모세한테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힘을 얻었죠. 자신감이 생겼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백성들한테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여호와께서 양식을 줄 거야. 백성들이 그제야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뭘 아직 모르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양식을 받아서 먹어본 경험이 없어요. 이때까지는 애굽에서 농산물,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었지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 주는 양식을 먹어본 경험이 없고 그래서 이 양식을 먹을 때 지켜야 될 규칙들, 윤리들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가르쳐줘요. 너희는 이제 내일 아침 양식을 줄 건데
한 호멜씩만 걷어 1인당 한 호멜이 어느 만큼이나 대략 1.2kg 정도예요. 우리 북한에서 배급받을 때 한 사람 하루 얼마나 받았죠? 기억나요? 성인 한 사람 700g 받았잖아요. 그만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1.2kg 그만하면 된다는, 옛날 사람 좀 많이 먹었나 봐요. 이만하면 충분하니까 요만큼만 걷어라. 그리고 6번째 날에는 2배를 걷어라. 7번째 날에는 안 온다. 이게 규칙이었어요. 이야, 규칙이 쉽죠? 여러분들 같은 지킬 자신 어떻게 있으세요? 야, 양식을 만나가 하루에 1kg만 거두래요. 6번째 날에 2kg만 거두래요. 쉽죠? 봅시다. 쉬운가? 그렇게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다 여기로 와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해서 모세가 있는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몰려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거기 임재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본 적 없죠? 본 적 없기 때문에 다들 안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게 그랬나 보다. 이거 경험해 본 사람은요, 야, 전율합니다. 사람들이 다 엎드러진 거예요. 아이들은 두려워서 울음을 터뜨리고 어른들은 머리도 못 쳐들었고 노인들은 우러러 경배하고 기도하고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말씀을 직접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 들었다.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을 거야. 너희가 여호와를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뭐가 다르죠? 지금까지 기적하고는 달리?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그 어마어마했던 기적들은 다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했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모세 보고 네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니까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양식을 주시는 기적만큼은요, 모세 너 비켜. 하나님이 직접 자기 영광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다음날 만나를 줍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이 기적만큼은 이렇게 특별하게 행하냐 하는 거예요. 자, 단순 비교를 해봅시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하면 어느 게 더 굉장한 기적입니까? 아, 북에서 오신 사람들은 만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홍해 바다를 갈라진 걸 그림으로 보고 영화, TV로 봐서 갈라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지 아세요? 지금 성서학자들이 지금도 안 믿어요. 홍해 갈라진 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뒤를 보세요. 출애굽 경로가 나오는데 모든 성경이 홍해를 간통 안 했어요. 다 홍해를 빙 돌아갔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들어왔어요. 그 지도가. 이런 일 없었어. 못 믿어요, 성서학자들이. 왜 못 믿냐? 홍해가 수심이 얕은 곳이 2000m입니다. 깊은 곳은 3000m예요. 여러분 2000m짜리 낭떠러지 내려다 본 적 있어요? 땅이 안 보여요. 저 중국에 있을 때 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1800m짜리 낭떠러지에서 내려다봤는데 구름밖에 안 보여요. 거기에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 못 건넙니다. 그거 떨어져 죽어요, 그거. 말 되죠? 신학자들이 말 들어보면. 홍해 바다 갈라졌어요? 그래요, 갈라졌어요? 그래서 아무도 지금 안 믿어요. 그래서 지도를 다 에돌러 놨어요. 그거 갈대숲이 갈라진 거야. 갈대숲을 가른 거야.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합니까? 갈대숲이 갈라졌는데 애굽의 군대는 왜 다 또 죽었대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난제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에 있어서 갈라졌다고 이렇게 믿고 싶은데 지질학적으로 불가능하거든 이게. 그래서 또 남한 사람들이 이런 데 굉장히 앞서 있잖아요. 거기 가서 탐사를 했어. 어떤 남한 집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가니까 있더래요. 홍해 바다가 다 그 깊은 골짜기인데 한 곳만 언덕처럼 원탁처럼 올라온 언덕이 있더래요. 수심 20, 30m 깊이에. 그래서 그 밑에 들어가 봤더니 진짜 그때 애굽 군대들이 전차바퀴 그대로 다 있어요. 전차들이 있는 게 그 언덕 위에.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 홍해도화를 기념해서 거기에 세웠던 두 돌기둥도 다 있는데 그게 시나이 반도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독교의 적대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 일반인이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유적들을 은폐시킨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세운 그 돌기둥도 다 밀어서 바다에 떨궈버리고 그거를 집사님이 가서 다 사진 찍어 왔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그 신학자가 가서 발견하고 와야 이게 적용이 되는데 신학에 지금도 신학자들은 아니야 이렇게 해버려요. 무슨 말이냐? 그 정도로 믿기 어려운 대단한 기적이 홍해바다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모세 보고 하라 했는데 만나의 기적은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한참 격이 떨어지는 것 같은 기적인데 왜 이랬을까요? 여기에 오늘 우리 포인트가 있어요. 다음날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아침에 장막 밖으로 나와봤더니 과자 같은 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러다가 아무도 모르죠. 다 처음 봤으니. 이름이 이게 뭐야가 됐어요. 그게 만나예요. 먹어봤더니 꿀 섞은 과자 같대요. 이야, 너무 맛있다. 맛이 떠졌다는 소리죠. 그래서 막 맛있게 다들 잘 드셨죠. 그런데 자 규칙이 있어요. 1kg만 거두세요. 거둘 수 있을까요? 1kg만? 여러분들은 그거 못 지켜? 여러분은 그거 거둘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모드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 앞에 돈을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쌓아놓고 하루 쓸 돈만 가져가세요. 그럼 한 5만 원? 5만 원이면 되죠. 5만 원만 들고 가세요.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굶주림에 처한 사람에게 양식은 더 이상 양식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이고 돈이에요. 돈을 지금 땅에다 쫙 깔아놓고 5만 원씩만 들고 가는 누가 들고 갑니까 그거? 내일 또 준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루 분량 못 거둬요. 그래서 있는 대로 장막 안에다 꿀떡꿀떡 채워놨죠.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그건 다 썩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2, 3일 반복해 보다가 이게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알고는 그 다음에는 하루 분량씩 거두는데 6번째 날에 가서 정반대 현상이 와요. 내일 안 준다. 그러니까 오늘은 2kg씩 거둬라 했더니 1kg씩밖에 안 거둔 거예요. 다음날 아침 또 주스려고 나오는데 없어. 굶어야죠. 이걸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행하지 않아요. 왜 이럴까요? 노예에서 건져줬으면 노예에서만 건져준 줄 아세요? 돈을 수레에다 이만큼 금강원을 쌓아서 내보냈어요. 이러면 고맙지 않아요? 들을만도 하지 않아요? 왜 안 지키냐는 거예요. 이 단순한 거를. 인간은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존재에 두려움을 느끼고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이 누구를 위해서 한 거죠, 지금? 자기들을 위해서 한 기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따라는 왔어요. 왜? 자기들을 위해서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나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말씀은 그대로 관철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바다를 갈라주고 떡 내놔, 고기 내놔. 지금 주인이 누구죠? 전능한 하나님이 종이에요. 내 앞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이걸 해결을 해내야 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 말씀, 그건 관심 없고 하나님만 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누가 주인입니까? 지금 이 내가 주인이라는 이 입장을 포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율법을 안 지키겠느냐. 여기선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 아직 이들과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관계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서 대대로 건사하라고 하나님이 이건 성물로 분리를 합니다. 왜냐? 이게 왜 성물이 되냐? 우리가 보면 그냥 과자 한 뭉텅인데 이게 왜 성물이냐? 이게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지 분명히 가르쳐주는 표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만나를 먹으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느냐? 요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 꼭대기에 어떤 이상한 형상 만들어 놓고 쳐다보는 거, 그 신앙 아닙니다. 그럼 그냥 사입이에요, 그냥. 사람은요, 먹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지 민감하게 찾아요. 본능적으로 그 존재를 찾아요. 그래서 그래도 삼성 때문에 내가 먹고 살지. 이 사람은 교회 10년 다녀도 누구예요? 그건 삼성맨이지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스펙 좋아가지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난 먹고 사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믿는 거 아무 인정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다라고 믿을 때 신앙은 거기서 시작이 돼요. 그래야 인간은 그 존재에게 믿고 자기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적만큼은 모세 너 비켜 하고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주신 거예요. 왜? 그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이제 이해되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걸 주니까 이제부터 나를 의지해. 그게 신앙이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읽었을까요? 이거를?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현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이런 거 경험 안 시켜줬을까요? 남한 사람들은 여기서 자기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안 그래요. 북한에서 뛰쳐나온 순간부터 우리 능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한국 와도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먹을 게 떨어진 적이 있나요? 그거 하나님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서 왜 굶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굶겼다고요. 왜? 우리가 김일성이 우리한테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이 밥에 돼지고기 국 먹는 세상을 만들어줄게. 그래서 쫓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다 걷어갔잖아요. 그래, 김일성이 주는지 봐라. 해서 김일성이 다 돌아서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먹을 걸 주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가난한지 아세요? 가난을 벗지 못하는지 아세요? 자꾸만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쳐다봤다면 여기 와서는 돈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난을 벗지를 못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뒷전으로 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난을 벗겨주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뭘 가르치죠? 먹을 거 누가 준다? 내가 줘, 내가.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고 나를 의지하라고. 직장 의지하지 말고. 다시 행진하기 시작했어요. 배가 부르니까 행진하는데 이번에는 물이 떨어졌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물이 있는 곳으로 이들을 인도했는데 이번에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타는 듯한 갈증, 죽을 것 같은 갈증에 시달리니까 또 모세한테 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물 없는 곳으로 데려갔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 착착 그냥 무린 대로 착착 데려가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잘 따르겠습니까? 야,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착착 치차처럼 우리를 데려가면 그 신뢰가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물 떨어지는 곳으로 데려갔을까요? 봅시다. 목이 마르니까 또 원망을 하는데 이번에는 모세 물레나 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누가 너더러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달라고 했냐. 그냥 내버려 두지. 그러면 애굽에서 잘 살 사람들을 네가 끄집어내서 우리가 이런 고통 당하지 않냐. 너 때문에 우리 가축들이 말라 죽는다고.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노예살이 하면서 살려달라고 100년을 부르짖어서 꺼내놨더니 내가 언제 당신 못 꺼내달라 했냐고. 이러면 보통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죠? 그럼 죽어라 하고 다시 보내잖아요. 좀 이런 거 보면 좀 화가 나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연출하냐는 거예요. 모세가 이때 얼마나 위기를 느꼈는지 이 백성이 조금만 지나면 나한테 돌질을 하겠습니다. 돌질을 하는 게 그냥 조그만 비난하는 정도 아니고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살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로들 다 모아 해서 모았더니 그 앞에서 저 바위를 네 지팡이로 쳐라 해서 이렇게 탁 쳤더니 바위가 확 깨지면서 샘물이 확 나왔어요. 그래서 다들 물 마시고 기분 좋았어요. 벌써 이러지 좀. 그럼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모세도 폼 나고 하나님도 마치 내가 바위를 갈라서 물 준다. 왜 이렇게 원망불평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릴까요? 뭘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은? 누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느냐? 뭘 하나님은 바라봤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오느냐를 아는 열쇠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양식을 주는 것까지 봤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의지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지금 그 물이 없는데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나오길 원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태도는 왜 물 안 내놓는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뭐가 달라져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요. 지금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뭘로 보죠? 내가 문제가 생기면 넌 해결해야 돼. 여호와는 종이에요. 우리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거를 해결해내야만 하는 종인 거예요. 전능한 종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신을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런 태도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믿고 의지한다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물 없는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건 종이 태도잖아요. 누가 하나님께 종이 태도로 나오냐. 이걸 기다리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먹고 기분이 좋아졌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게 이 아말렉이 누구냐? 그 바다에 나가면 해적이 있는 것처럼 이 광야에 가면 아말렉이라는 토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 나라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광야를 걷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들은 돈으로 따지면요, 어마무시한 돈이에요. 노예만 200만 명. 거기 그들이 가지는 가축들, 애굽에서 들고 나온 보물들 다 만나겠어요? 주변 나라들에서? 당장 왜 안 쳐들어오는지 아세요? 저거 쳐들어가려고 했더니 저 노예들한테 여호와라는 무시무시한 신이 있다고 아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순식간에 그냥 전멸을 할 정도로 무서운 신이 있다는 걸 알고 어느 나라도 지금 손을 못 대는데 아말렉은 달려든 거예요. 왜죠? 여호와? 그건 뭔데? 이러고 달려든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저 노예 떼들 우리가 싹 걷어다가 다 팔아먹자. 이 토비들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 이스라엘은 대대로 노예로만 살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줄 몰라요. 근데 이 아말렉은 타고난 토비들이에요. 날 때부터 토비들입니다. 전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유능한 전사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조금 밀려요. 뭐 무기도 변변치 않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면 군대가 막 전진하고 이기고 힘이 없어서 이 손 내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다가 안 되겠으니까 양쪽에서 팔 하나 붙잡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팔이 안 내려가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겨서 이 전쟁을 마쳤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너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보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명심하고 기억해라. 내가 대대로 내가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진멸하겠다.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이 두고 보자 이놈들. 이러고 그럼 끝났죠. 이 민족은. 그 다음에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요. 이제 소문을 자기 벙어리 싸위가 애굽으로 들어갔더니 애굽이 그냥 통째로 뒤집어졌죠. 그리고 그 민족을 데리고 나왔다는 소문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왔어요. 찾아와서 다시 사로 하고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직접 들은 거예요. 모세한테서. 그리고 뭘 봤냐면 이 사람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그 이글이글 불타는 불 기둥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너희를 애굽과 파라오의 권세에서 건져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 목사입니다. 이방 종교 목사입니다.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이야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바꿔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 모세의 그 장인 족속이 섞여서 삽니다. 이들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대해서 더 듣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모세 보고 자꾸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줄 서서 와서 시비를 가려달라고 오는데 하루 종일 만나도 이 줄이 짧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인이 보다 못해 한마디 해요. 아니 이 사람아 무슨 일을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 자네도 지치고 저 사람들도 지쳐. 행정체계 좀 만들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만들어라 하니까 모세가 듣고 보니 맞거든요. 그래서 행정체계를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뭐가 보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야 모세 이렇게 멍청해졌냐. 이 사람이 애굽의 궁전에서 애굽의 학문에 득도했던 사람이에요. 애굽을 다스리는 거 봐요. 절체절명의 애굽을 한순간에 극복시킨 대영웅이었어요. 이 정도 지식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이 모세오경을 쓴 거 봐요. 대단한 지식가예요, 이 사람. 근데 우리도 생각할 수 있을 법한 걸 생각 못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대단한 학문의 모세가 깨끗이 강에서 지어지고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오로지 남은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무식하게 일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데려가겠다 해놓고 약속의 땅 가는 길이 얼마나 좋은 길이고 지름길이 좋은 게 있는지 아세요? 애굽에서 무역로가 있어요. 넓고 평탄한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은 저기 버려두고 길 없는 곳으로 이 민족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홍해 가르고 바다를 건너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지금 시내산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똑똑하면요 이 무식한 짓 못합니다. 인간이 조금만 자기 생각하면요 어디로 데려가는지 아세요? 지름길로 가요. 저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이리로 가야 되냐. 근데 모세는 이쪽으로 가자. 여기로 데려와 하니까 그것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합니다.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럼 속으로 큰일 나지. 그런 사람 됐다가는. 이 복잡하고 다양한 한국 사회에서 어찌 살라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저쪽 사람 관계를 계산해야 되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맨날 뜨뜻미지근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그때부터 뭐가 능력인지 아세요? 단순해지는 게 능력이에요. 단순해진다는 건요 다른 걸 계산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사람이 변수가 많으면 단순해지지 못해요.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줄 때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누가 먹을 걸 준다고요? 내가. 북한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게 한국이란 나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 잘 사는 나라에 왔을 뿐이지 우리를 인도한 거는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북한 들어가서도 살 수 있어요. 이 세상 어느 바다 끝에 갖다 놔도 죽을까요? 아니요. 그 힘 가지고 우리는 북한으로 갈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이 말씀으로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